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0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0절 말씀부터 18절까지 교독합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다같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축복의 말씀을 듣는 장면입니다. 이 이후로 아브라함은 이제 복의 사람이 되고 별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사건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 받아서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복을 누리며 삽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18절이 중요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즉 네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한 말을 그대로 다 지켰다는 거예요. 준행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을까? 오늘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금년 2015년에 복 받을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새해 계획표를 만들어 붙이라고 그랬어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갖고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써서 어디다 적어놓고 내가 자주 보는 곳에다 적어놓고 날마다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마에도 붙이고 손에도 이렇게 팔찌를 만들어 써서 붙이고 그 다음에 문설주에도 기록해 놓으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문을 열면 그 오른쪽에 있는 거기도 기록해 놓으래요. 왜? 항상 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항상 보라는 거예요. 이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손목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문설주에도 문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걸 거기다 붙여놔라 그랬어요. 왜? 네가 복받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근데 어떻게?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든 말씀의 요절이라. 요절. 모세오경의 요절.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이게 모세오절의 요경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하시는 말씀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라는 거예요. 모든 구약 성경 39권을 하나로 딱 요약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니라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통틀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그냥 귀가 아플 정도로 아주 그냥 암기가 될 정도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을 안 해.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안 해.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된 것을 오늘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새해 계획표를 여러분이 만들어 놔야 돼요. 여기다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야, 내 올해는 이런 계획을 해봐야, 새벽 기도를 300일을 해봐야 되겠다. 금요철야 52주를 내가 안 빠지고 한번 착 나가봐야 되겠다. 올해는 내가 교회 붙은 사역을 맡아가지고 열심히 나가서 52주 동안 전도대원을 한번 하나님께 헌신을 해봐야 되겠다. 뭔가 내가 교사를 해봐야 되겠다. 목자를 해갖고 한번 2배로 불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인정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결심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성경을 아무리 들어도 그런 결심을 여러분이 세우고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맡으면 헌신을 해서 맡은 것에 반드시 이익을 남겨드려야 돼요. 그게 달란트 비우고 열 문화의 비유란 말이에요. 왜 그게 마음에 와서 안 닿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참 믿음이 하나도 없을 때도,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몰라. 목사님 반사를 딱 맡겼어요. 교사를 주일학교, 초등학교 1학년 가르치라고 2명 갖다 주었어. 그랬는데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그걸 깨달았어. 달란트의 비율을. 야, 1달란트 맡은 사람, 2달란트 맡은 사람 있는데 2달란트 맡은 5달란트 맡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더 많은 것을 맡김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도 이 2명을 맡았으니까 2달란트 받았으니까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일을 해놓으면 하나님이 나 이 가난 면해주겠지. 나는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런데 신이 있다면 신의 말씀대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나를 이 가난을 면하게 해주겠지. 나는 그렇게 설교를 받아들였어요. 왜? 가난하니까 모든 성경에 드는 게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이 복 받을까, 이렇게만 들리더라고요, 설교가. 그래서 믿음이 전혀 없어요. 나 그때 예수님 만나지도 않았어요. 2명 갔다가 애들 사탕 줘갖고 꼬셔갖고 10명 만들어놨어요. 1년 동안에. 정말이요. 걔들한테 믿음 요만큼도 못 넣어줬어.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무슨 줘? 어린 반푼도 없죠. 내가 모르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해줄 수가 없어. 내가 모르는데 그냥 초등학교 1학년들이니까 그냥 돈 생기면, 돈도 없어 그때 가난해. 근데 돈 생기면 과자 사가지고 주머니에 넣어갖고 다니면서 무조건 준 거야. 막 주고 애들 교회 오면 한 번씩 안아주고 막 이렇게 했더니 애들이 우리 선생님 최고라고 해갖고 1년만에 10명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갖고, 야, 너 이렇게 생긴 건 무섭게 생겼는데 그게 애들이 잘 따르냐? 목사님이 근데 너 내년에는 이제 2학년 한번 맡아봐라 그러시더라고. 그때도 하나님 하나도 몰라. 내가 교회 나간 지 24개월 만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2년 차도 아무것도 몰라요. 나이도 어려. 17살에 반사했고 18살에 또 2학년 맡았어. 지금 18살 애들 교회 와서 누가 일해요? 교회 물건이나 안 때려 부수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나는 설교가 그렇게 들어왔다니까요. 내 귀에. 내가 이걸 열심히 해야 신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인지 신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신에게 인정받고, 인정받아야 내가 이 가난을 면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또 열심히 했죠. 2학년을. 그래갖고 또 한 3배 정도를 딱 늘려놨죠. 이야. 그래서 내가 군대 가기 전에 자랑이 아니라 이 애들을 다루는데요. 교회 학교 유초동부만, 유치부는 없었어요. 유초동부만 한 70명 정도 모여요. 유초동부만 모이는데 애들이 막 시끄러워갖고 다루질 못해요. 막 선생님들이 못 다뤄요. 그런데 내가 탁 쓰면 조용해. 애들이 원능 무섭게 생겼잖아. 그리고 소리도 잘 질러. 조용히 못해. 이것들이 하나님의 예배당에 와서 떠들고 있어요. 막 이러니까 애들이 막 긴장해. 옛날 애들은요 순진해 갖고요 막 무섭게 하면 말 잘 들었어요. 요즘 애들은 소리 지르면 울고 가버려요. 옛날에는 울고 가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선생님들이, 다른 선생님들이 쓰면은 애들을 다루지를 못하는 거야. 그 홀리게 애들을. 근데 나는 딱 쓰면은 어떻게 애들을 다루는지를 알아.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내가 애들한테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 막 이런 거 연구를 해가지고요. 이게 설교하니까 이게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책을 사서 봤어요.
구연법이란 걸 내가 그때 읽어봤어요. 구연법. 예? 동화할 때 구연법.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면서 흉내를 내면서 하는 거. 그때 그걸 배운 거예요. 그래갖고 애들을 해주니까 애들이 그냥 그렇게 따라요. 그렇게 따라. 그때 내가 못했어야 되는데 그럼 목사가 안 됐을 텐데. 예.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더니 하나님이 목사 만들어서 이렇게 쓰시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을 바꾸세요. 애들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바뀌면 애들도 바뀝니다. 할렐루야. 계획을 쓰세요. 한 해 동안 뭘 할 건가. 말로만 듣지 말고 집에 써서 붙여놓은 사람 한 번 없죠? 몇 사람 안 되네. 저 사람들은 올해 틀림없이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하고 하는 게 복 받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안 해. 좋은 걸 가르쳐줘도 안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해를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해로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을 보여야 돼. 그 다음에 내가 새벽에 설교하면서 여러분 신앙을 성장시켜라. 믿음을 큰 믿음으로 성장시켜라. 적은 믿음은 적은 복밖에 못 받고 큰 믿음이 돼야 큰 복을 받는다. 성경적인 얘기잖아요. 큰 믿음을 만들어라. 그럼 신앙을 성장시켜라. 신앙을 성장시키려면 뭐 해야 돼? 단점을 고쳐라. 단점. 예. 열심히 교회 와서 충성해놓고 어떤 사람은 입으로 다 까먹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충성해놓고 큰 무슨 시험 하나 딱 오면 누가 막 말을 심하게 했다든지 부부싸움을 딱 해버렸다든지 아니면 그냥 사업하다가 탁 망했다든지 그럼 뒤로 탁 자빠져 버리고 그것만 믿음으로 탁 이기면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터인데 그걸 못 이기고 거기서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을 것들을 거기서 그릇을 이렇게 물을 이렇게 받았으면 자빠졌다는 게 뭐예요? 자빠졌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다 쏟아지는 거예요. 복이 다 쏟아져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고비만 넘기면 복을 받을 텐데 왜 그 고비를 믿음으로 못 넘겼냐 그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어찌 여러분들은 못 알아듣는지 잘 이해가 안 가. 그것만 넘기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저녁에 신년 지금 축복기도 새벽기도 하자고 그래서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복 받는 말씀 드릴게요. 자, 첫째로 아브라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딱 갔어요. 그랬더니 기근이 들었어. 기근. 아니 하나님 말씀을 음성으로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귀로 직접. 우리처럼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귀로 들었다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귀에다 말씀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기도 했어. 그 정도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 거예요. 모세처럼 귀로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더니 기근이 들었어. 아니 하나님 말씀 듣고 왔는데 왜 기근이 들어? 여기 오니까 먹을 것이 풍족한 줄 알았더니 옛날 사람들은 먹을 게 최고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더 가난한 사람들은 먹는 게 1차 해결이 돼야 돼. 기근이 들면 먹는 게 없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일을 보내셨을까?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듣긴 듣는데 좀 나중에 드려야 되겠다. 여긴 기근이 들 먹을 게 없으니까 가자.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애국으로 간 거야. 자기 생각으로 가는데 이게 아브라함의 단점이에요. 애국으로 가서 결과가 뭐예요? 마누라 빼앗기는 일이요. 네. 마누라 빼앗겼어요. 여기 이 아브라함의 단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으면 거기서 굶어 죽어도 거기 있어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아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왔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기근이 들어서 굶어 죽게 하십니까? 먹을 걸 공급해 주세요. 그러면 하늘에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시는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굶겨 죽이겠느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굶어 죽을까 걱정되세요? 여러분 믿음 없습니다.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에 안 믿었어요. 굶어 죽겠다 생각되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했어요. 처음에 믿고 따랐는데 어려움이 딱 닥치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갖고 애굽으로 간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단점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행동을 옮기는 데는 사람의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가 듣고 따르는 건 좋은데 여기 굶어 죽게 생겼네. 아니
나 때문에 이 마누라도 굶어 죽고 조카 로또 따라왔고 하인도 따라왔잖아요. 다 굶어 죽게 생겼네. 자기 생각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잠깐 애굽 갔다가 여기 내년 정도 기금 면하면 내년에 일로 올게요. 이런 심정으로 내려갔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갔다 와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어진 거예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 초기 때 신앙 이걸 갖고 있어요. 전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끝까지 믿지 못하고 결정적인 어려운 문제가 탁 터졌을 때는 자기 계산을 딱 해요. 자기 계산을 딱 하고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동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그 다음 또 아브라함의 단점이 또 있어요. 아들이 없어. 하나님이 분명히 처음 부를 때 내 씨로 하나 그럼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이 부른 지 15년이 됐는데도 아니 15년은 안 됐지. 하갈하고 잠잘 때는 15년 안 됐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스마엘이 약 16살 정도 됐을 때 이삭이 낳았으니까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약 25년이니까 한 9년 지난 거죠. 9년. 그죠? 9년을 기다렸는데 아들이 없어. 그리고 사라는 이미 단산이야. 애를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말을 했어요. 여보, 이미 나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더 늦기 전에 요거 내 몸종 젊은 여자 이 여자하고 해서 자녀를 생산해서 대를 끊기지 않게 합시다. 아브라함이 딱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아. 왜? 자기 부인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9년을 기다렸는데 아이가 생기기는커녕 이제는 생산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부인 말이 맞아. 그리고 그 일은 부인의 동의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요. 그렇죠? 그래서 부인 말대로 했다고요. 결과가 뭐예요? 사라가 하갈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집안이 날마다 쌈판이야. 아브라함은 이쪽 편도 못 들고 이쪽 편도 못 들고 중간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집안이 분란이 끊이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는 일이 생겼다. 자, 이걸 아브라함이 어떻게 극복하는가 보세요. 이제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세월이 또 흘려서 이삭이 이제 소년이 됐어. 소년은 성경의 소년은 12세에서부터 약 한 30세까지를 성경에 전부 소년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은 그냥 대충 우리가 한 20살 정도 됐다고 봐요. 120세가 된 거예요. 그죠? 120세. 근데 이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성장했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사라고 의논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사라고 의논 안 했죠? 지난번에 사라 말 들었다가 가정만 분란 나가지고 결국은 아들하고 며느리 내쫓았어. 자기 부인 첩이지만 내쫓았어. 사막으로 내쫓았어. 사라 말 들었다가 큰 코 다친 거야. 의논의 대상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해서 자기 판단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이것도 자기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이삭을 바치라. 그 귀한 아들을 바치라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버려. 과거의 실수를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단점을 싹 보완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100% 끝까지 믿어.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모리아산까지 가라 했느냐? 3일길이라고 그랬어. 3일. 사람이 3일 동안 데리고 가면서 마음이 변할 수 있어요? 안 변할 수 있어요? 변하죠. 오늘 결심한 거 오늘 저녁까지는 어떻게 지킬 수 있는데 이게 하루 저녁 자고 나고 하루 저녁 자고 나면은 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그것까지 테스트한 거야. 네가 3일 동안 마음이 안 변한다면 너 진짜로 나를 믿고 따르는 것이고 네가 3일 동안에 마음이 변한다면 너는 옛날하고 똑같은 거다. 근데 3일 동안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첫 번째 실수를 다 바꿔버린 거야. 단점을 이제 장점으로 다 바꿔버린 거야.
그래서 완벽한 믿음을 하나님께 딱 보여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어? 오늘 이 말씀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브라함 내가 이같이 행하여요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그의 씨가 크게 번성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겠다. 할렐루야. 합격한 거예요. 여기서 합격한 거예요. 합격. 과거에 믿음 없던 행동을 이제는 완전히 만회한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었다면, 적은 믿음이었다면 지금 이삭을 바칠 정도의 이 연륜이 됐을 때는 이제는 완벽한 믿음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의심하지 않은 거예요. 100% 믿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느냐? 살리라. 너희가 스스로 살고자 원하느냐? 너희는 죽는다. 아브라함한테도 똑같은 말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적용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믿음이 생기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고 이삭을 살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점 신앙, 내 생각, 내 이 잘못된 신앙을 여러분이 금년에 딱 고쳐야 돼요. 아, 나도 이제 아브라함 같은 그런 실수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확실한 믿음을 보여야 되겠다. 죽어도 하나님 테스트 해볼지 몰라. 여러분을 죽음 순간까지 몰아넣을지 몰라. 그래도 변함이 없어야 돼. 거기서 합격을 받아야 돼요. 그 고난만 견뎌내면 그 다음에는 기적이 일어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는데 그걸 못 견뎌요. 그걸. 거기만 넘기시면 돼. 거의 이 테스트 들어가면 10명, 아니 100명 중에 95명은 다 불합격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걸 해내셔야 되는데 나는 성경에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견뎌냈더니 하나님이 이만큼 복을 주신 거예요. 나는 이 성경을 내 마음에 그렇게 와닿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성경을 깨닫고 그렇게 살았고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내가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단점을 금년에 싹 고쳐버려요. 하나님 앞에 과거에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행동했던 거 싹 고쳐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성장시켜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 그래, 내가 2015년도는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이리라. 내가 말로 보이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을 딱 인정하시면 기가 막힌 축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시는 거예요? 믿음 하나 보시는 거예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아브라함처럼 100%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쫓아가주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이게 천연기념물도 아니고 희귀종이야. 희귀종.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100% 믿고 쫓아가주는 사람이 희귀종을 찾듯이 식물 속에서 희귀종 식물을 찾듯이 너무너무 찾기가 어려워. 우리 오병이교 성도들이 금년에 그렇게 보이자고 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면 됐지. 그럼 뭐 다 끝난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 아브라함 지금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다 끝났어. 아무도 아브라함을 이길 자가 없어.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봐야 돼요. 두 번째, 성경 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성경에 보여요. 사람들이 어떻게 복받은가 보인다고 이런 식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아이성을 딱 침략을 했는데 36명이 죽고 전쟁이 지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하나님 가나안 땅 우리 들어가면 100% 다 이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 중에 범죄한 자가 있다. 내가 한 말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있다. 여호수아서 7장 11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온전히 바칠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렇게
그래서 너희가 전쟁에 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지파 대표를 모아갖고 제비뽑기를 했더니 딱 걸려. 그 지파 사람들의 족장들을 데려다가 제비뽑기 했더니 또 걸려. 그 족장 안에 있는 식구들을 데려다가 제비뽑기 딱 걸려. 그래서 가종의 가장들이 딱 걸려. 그 중에 딱 제비뽑기 했더니 아간이 딱 걸린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뭘 도둑질했느냐. 그러니까 다 실토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여리고성을 칠 때 애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정도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땅속에 묻어두었나이다. 이 아간의 단점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지금 말하죠. 언약을 어겼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단점이. 두 번째,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도둑질해 갔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다. 세 번째, 속였다. 하나님도 속이고 너희도 속였다. 이게 단점이다. 이 단점 때문에 결과 어떻게 해요? 자기와 자기 처자식까지 싹 돌에 맞아 죽어요. 어디서? 아골 골짜기. 아간이니까 아골 골짜기. 암기하기도 쉬워. 아골 골짜기에서 죽었어요. 아골 해골. 아간이 어디서 죽었다고? 해골에서 죽었어. 아골이라는 해골 골짜기에서 죽었어요. 가족까지 싹. 이 단점 때문에. 별거 아닌 단점인데 이 단점이 아간의 집에는 치명적인 단점이었어요. 이것만 고쳤더라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한 사람도 처형당해 죽은 사람이 없어요. 아간의 식구만 죽은 거야. 모든 사람들은 다 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광을 얻었는데 땅도 분배받고 다 잘 됐는데 그 이후로 다 땅을 분배받아갖고 다 잘 먹고 살아서 여호수아가 통치하는 40년 동안 얼마나 농사가 잘 됐는지 그냥 포도 한 송이가 두 사람이 장대에다 메고 다닐 정도로 농사가 잘 돼서 축복을 받아 잘 살았어. 6일이라고 하루 쉬고 매월 첫째 날이라고 쉬고 그 다음에 절기 때마다 일주일씩 쉬고 6년이라고 7년째는 다 놀고. 지구상에요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6년이라고 1년 쉰 것은 여호수아 시대 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가 40년을 통치했는데 40년 동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킨 거야. 6년이라고 1년 쉰 거야. 여러분 6년이라고 1년 쉬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 근데 여호수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 거야. 기가 막히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못 누리는 가정이 딱 한 가정이 있네. 누구? 아간의 가정이야. 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어. 성경이 그렇게 써놨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믿지 않았다 이게.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도둑질해 갔다. 그 다음에 속였다. 속여. 그런데 이게 왜 나왔어요? 왜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욕심이 발동한 거예요. 욕심. 자기 마음속에 욕심. 이게 단점이었던 거죠. 욕심. 세상 사람들이 갖는 똑같은 욕심.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런 욕심은 버리고 나와 여러분 2015년도 여호수아의 통치하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복을 받아 잘 산 것처럼 잘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믿고 목숨 걸고 그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호수아 시대 때 땅을 주시듯이 땅도 주실 것이고 집도 주실 것이고 사업체도 번창하게 하실 것이고 장사도 잘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뭘 고쳐야 돼요? 단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복 못 받게 하는 단점이 있다 이게. 그 단점이 무언가를 찾아라. 지금 전한 말씀들 속에서 찾아라. 찾아서 그걸 고쳐라. 이걸 고치지 않으면 계속 그것 때문에 까먹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복 받을 일을 다 까먹어서 오히려 하나님께 벌 받는 사람이 돼버려요. 아브라함도 실수했는데 결국은 마누라 뺏기죠. 그러니까 벌 받고 사람 말 들었는데 그게 옳은 줄 알고 그 시대는 그 현실로 봤을 때 그게 딱 맞았어.
그런데 결국은 가정 분란이 일어나고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생겼다 이게.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야. 이 사람 말을 들으면은 몽땅 다 이게 실패다. 사람 생각도 이거 다 실패다.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성경 말씀을 그렇게 깨닫고 금년에 실천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